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48쪽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모토를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도를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거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헛되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뜻이 한숨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전도서에 37번 사용되었고 구약 성경 전체로 쳐도 반 이상이 바로 이 전도서에서 집중적으로 헛되다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벨에서 창세기의 아담의 아들인 아벨도 여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벨이 아니고 사실은 헤벨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벨이 됐는데 자 그런데 전도서에 이렇게 헤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전도서의 중심 단어는 헛되다 헤벨이 아니고 해 아래 타마트 세메시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조건 헛된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더덥고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한숨 한번 내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등에다가 입김이 불면 뭔가 잠시 느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루었던 것이 결국은 물질욕, 권력욕, 성욕 등 다양한 우상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나날들이었음에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총인 양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 속아왔던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지난날에 대한 참회록이고 반성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바는 하늘 아래 있는 사람은 모든 게 허무한 인생이기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땅에 사는 동안 얼마 정도가 있으면은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도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면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한 20억 원만 있으면 그러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안 비싸도 되는데 먹고 살아야 할 돈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20억 원 정도면 그래도 부부가 둘이서 좀 덜 고생하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렇지만 이런 말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좀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많은 걸 가져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할 것 다 해봤으니까요. 다 누려봤으니까요.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부자를 막 부러워하고 그 돈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 텐데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 이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전도자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재미를 느껴보려고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내 마음에다가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그 다양한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웃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음 다음에 그래서 많이 웃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것이 술에 빠져 보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행복해지겠지. 즐거워지겠지.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일에 한번 빠져서 한번 내가 일 열심히 해보자. 그 일을 열심히 해보면 그게 또 행복이겠지. 그래서 1절 말씀에처럼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냥 내 속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말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에 결정을 해서 내 자신이 결정을 해서 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 자신에게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너무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좋은 수가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전도자가 아무리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해도 그 결정은 다름이 아니라 시험 삼아 마음껏 즐겨보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헛되다는 것이었죠. 한숨이 나오는 것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 한번 빠져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처음부터 안 봐야 된다고. 왜? 봤다 그러면은 끝을 봐야 되니까. 솔직히 그렇죠. TV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텔레비전만 알지 사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같은 건 모르시죠.
그런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보는 드라마와 영화 같은 걸 더 훨씬 많이 본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텔레비전보다도 핸드폰으로, 패드로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걸 훨씬 더 많이 좋아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TV보다는 더 많이 그것을 끌어안고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낄낄 웃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데 눈을 고정해서 보면 웃을 일도 많고 즐길 거리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보는 것에 중독이 되게 만들어진 세상인데요. 화면을 안 보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허무해집니다. 그 화면을 볼 때는 낄낄거리고 참 좋았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허무해집니다. 왜요? 현실은 여전히 답답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에서 또다시 말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전도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즐겨보자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결정이 내린 게 아니고 보니까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대놓고 마시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혜자인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이 고민하고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거 나쁜 거야 라고 말을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생각하며 마시고 생각하며 즐기고 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머리는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고, 그러나 몸은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때요? 그것조차 어리석은 일이구나 하면서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머리 따로 가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몸은 사실 따로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만 따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몸이 실제로 아픕니다. 또한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생기는 암들이 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걸리는 병들이 많다고 그러더군요. 그만큼 몸과 정신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먹는 걸 잘 먹고 해도 병이 걸린 사람은 걸린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솔로몬 왕처럼 다양한 이유로 잠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보자 그러면서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 삶의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낙이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한 삶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삶이 해갈되거나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점점 더 어떻게 바닷물은 짜니까 점점 갈증이 더 커질 뿐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더 큰 권력을, 더 많은 돈을 가져보려고 해봤던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능력이 있고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일들도 많이 하고 외적인 것들을 자꾸 거느리려고 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고, 예. 회사도 크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전도사도 사업을 크게 해보고 자신이 하는 농사도 크게 확장해보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또 종들을,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녀노비를 사서 그들로 하여금 또 애들을 더 많이 낳기도 하고 더 많은 종들을 거느려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와 양떼를 이전보다 더 많이 목축을 해가지고 수도 늘여봤습니다. 솔로몬은 여성이 아닌데도 보석 구입과 명품 구입에도 한번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좋은 거라면 다 수집해 왔습니다. 심지어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처첩들을 많이 두었죠. 그 당시에는 아내 외에도 첩들을 두는 것을 그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대단하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의 얼굴과 이름, 출신지 그 1000명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순서도 몰랐을 겁니다. 교인이 1000명 정도 되고, 교인이 1000명 정도 되면은 자녀들과 그 가족에 있는 그 어르신들 이런 분들 다 합치면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2,000~3,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잘 못 외울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니 이 솔로몬 왕도 아내 첩뿐만 아니라 자식들 다 못 외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이 인생에서 뭔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인생을 쾌락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술에 빠져 살아보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확장해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혹시나 여기에 사는 재미가 있을까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본 사람의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에 가장 재밌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든가요? 이 세상 현재를 최대한 즐기며 살아라. 그 말이었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많은 것들을 최대한 가져보고 최대한 해볼 것 다 해보고 살라는 것이었을까요? 전도자는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희 자영이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전에 배에 복수가 차서 잠시 병원에 입원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자영 얼굴을 봤고 만났고 또 겉으로 봐서는 그때는 멀쩡하셨습니다. 이제 70 조금 넘으셨는데 지금 병원에서 병명도 잘 모른 채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이시고 또 들어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매번 해야 해서 저는 가지도 못하고 또 저만 아니라 가족도 병원에서 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 뜨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살아도 언제 눈 감고 관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무한정 즐기며 살 것 같아도 우리 몸에 힘이 빠지고 여기저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외롭게 쓸쓸히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인생을 보내야 하는 게 우리들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현재를 즐겨라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이란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즐거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든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들 현실을 잘 살펴보면요, 바로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요, 평화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오늘 생각해 본다는 말이 참 많네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는 그 모든 활동의 결론을 헛되다, 무익하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은 언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젊은 시절을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보고 젊은 시절에 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그게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 절대로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자의 인생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나라 살림도 계속 크게 스스로가 막 확장하면서 운영해왔고 누릴 것도 다 누려보고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축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겨우 돌아온 탕자는 누가 봐도 실패자의 인생입니다마는 아버지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늘 충성스럽게 아버지 일손을 도와주면서 옆에서 같이 살아왔던 그 큰아들을 누가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아들이 왜 아버지 눈으로 봤을 때 문제 있는 아들이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할 게 없는 인생, 자신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큰아들이 성공한 인생 같아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인 이유,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인생을 개망나니처럼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떡하니 믿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실패자의 그 모습 때문에 헛된 인생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새 인생을 바뀌어서 살아간 자. 그래서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왔던 걸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금방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도자처럼 세상에서 사람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험한 인생을 느끼는 만큼 그렇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인생이었기에 어느 정도 기간 오래오래 그 인생을 즐기다가 나중에야 나이가 많이 들었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세상의 재미를 온갖 누리며 살아오는 전도자가, 할 것 다 해보고 살아오던 그 전도자가 11절에 와서야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들이라고 고백하는데 10절과 11절 그 사이에 그 깨달음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절까지의 세상의 행복을 누려보던 태도가 왜 11절에서 험한 것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복만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무익하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쫓고자 했지만은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은 나중에 그 인생은 무익하게 됩니다. 아무리 5, 60층 꼭대기 되는 그 넓은 층에서 한강을 쫙 바라보며 아름답게 해가 지는 풍경을 늘상 바라보며 감상하며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채우기에 살아가는 삶은 다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워야, 욕망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욕망을 채워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야 비로소 나를 채우게 되는 삶입니다. 바로 그게 진정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채운다고 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람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망의 그릇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이며 사는 존재이지만 사람은요, 땅이 주는 즐거움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뭔가 가지면 일시적으로 기쁨은 있지만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허전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땅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쁨을 제대로 깨닫고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새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직업의 본질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인생의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면 인생의 좋은 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금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좋은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 명예와 빌딩을 몇 채나 갖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걸 갖고 남에게 어스대며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하나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는 전도자의 참회록입니다. 오랫동안 인생길을 걸어온 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는 일종의 회고록입니다. 반성문입니다. 나를 위해 산 인생, 나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땀 흘린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아주 뒤늦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육체, 내 사업, 내 지혜, 내 눈, 내 수고, 나를 위하여 내가 시험 삼아, 내가 어떻게 하야, 내가 이같이, 내가 해 아래에서. 여러분, 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말들이 다 전도서 2장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런 걸 봐도 전도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느끼게 된 인생살이의 허망함이 2장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읽었지만은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시도해 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에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 즐거움에 빠져보기도 하고 온갖 사업을 확장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에 미쳐보기도 하고 죽으라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온갖 쾌락에 빠져보기도 했지만 그저 그것이 다 중독에 빠져서 눈앞에서는 잠깐 즐거웠는데 돌아서면 허전하고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노인이 되어 전해주는 전도자의 참회록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해 아래에서는 어떤 만족도 의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헛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는 그새서부터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뭔가 가지거나 계속 채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오늘 이 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행복, 평화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호기롭게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결국 한숨만 가져다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장 평범하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임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결코 내 힘으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해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항상 우리들의 삶에 계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아픔에도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험난한 이 세상에도 신앙의 단단한 맷집을 기르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